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장 1절까지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면 정도가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 23, 2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중에는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막막해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핵심 주제, 교회를 에베소서 전체 6장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 흐름, 문맥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이라고 하세요. 그는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존재를 다시 받는 것이죠.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는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중요한 질문.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나온 말씀은 스케일이 만물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23절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2장 1절도 만물이라는 이 범위, 이 스케일에 맞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든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스케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2장 1절은 조금 갑작스럽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물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스케일이 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큰일 하니까 나 바쁘니까 건드리지 마 이것이 아니고 큰 스케일이 크신
만물을 상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쓸모없죠. 이런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앞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머리 하면 우리 자꾸 생각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시하면 그냥 따라하는 거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핵심이다. 만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가고 교육계로 들어가고 법조계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변화된 그 생명력으로 각 영역을 충만하게 하는 것,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분은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참모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워낙 탁월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닉슨의, 미국은 대통령 두 번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재선을 위해서 어떤 좀 작전을 꾸밉니다. 반대편에 어떤 이 선거 본부가 있는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호텔에 불법 도청을 하게 합니다. 불법 도청. 그리고 불법 도청을 하고, 근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려고 했어요. 드러나려고 할 때도 이걸 또 은폐하고. 이것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시 워싱턴 이 정가에서는 이 찰스 콜슨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악한 천재다. 천재인데 사악해요. 더러운 술수의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폭로되고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찰스 콜슨은 수감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진짜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원 의원 3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에게 이 3사람을 찰스 콜슨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모여서 이 3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대신 내가 옥살이를 하겠다. 그 법률을 막 알아볼 정도로 정말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찰스 콜슨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돼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눈에 밟히거든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찰스 콜슨이 내 동료 죄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빨래하는 거랍니다. 빨래. 그래서 찰스 콜슨이 동료 죄수들의 빨래를 대신해 줍니다. 대신해 줍니다. 이 사람의 이 진심을 죄수들이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은 교도소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찰스 콜슨에게 일생의 사명을 줍니다.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나는 평생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도소 선교회입니다. PFM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전 세계의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신 그 상을 찰스 콜슨이 받기까지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 중에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이 주제는 사실은 별로 주제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 두꺼운 책인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의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찰스 콜슨은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책 앞부분에 밝히고 있는데, 이 책 전체에서 다룬 교회의 참모습에 대한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대형 교회의 유명 목사도 아니고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고 무명의 시골 청년 러스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러스티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강간, 살인, 흉악한 범죄로 감옥소에, 교도소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러스티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형 집행일 사흘 전에 러스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기 의자에 앉는 게 무서워요.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전기 소켓에 감전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비록 고통의 순간이 100만 분의 1초라고 하더라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난 예수님의 손만 붙잡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겪으시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어도 전 잃는 게 없어요. 처형을 당하면 천국에 갈 것이고 처형 당하지 않으면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그가 제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러스티는 자신과 함께 예전에 방탕한 삶을 살던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영상 비디오를 하나 녹화를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네는 지금 거리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지만 실상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인 것 같네. 나는 비록 창살에 갇혀 있지만 밤이면 편히 누워서 잠들 수 있어. 그러나 자네는 그렇지 못할 걸세. 러스티는 이 사형 집행이 한번 유예가 됐어요. 그러나 1년 후에 1991년 4월 27일에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어갔습니다. 찰스 콜슨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서고 무너질 수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러스티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찰스 콜슨의 희망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때 미국 누나 집에 한 2달 정도 있었는데요. 누나 집 주변에 교회들이 많았어요. 뭐 오순절, 또 뭐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장로교 교회였는데요.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건물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매영이 목사님이거든요. 매영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향 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 건물 있죠. 안에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요. 옆에는 작은 이 호수에 막 오리들이 막 날아들고요. 막 너무너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행히 우리 매영이 목사님이라 보니까 저한테 그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이 교회는 재정이 튼튼하다. 돈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까? 아니. 성도들 중에 돌아가시면서 신앙 좋으신 분들이 자신의 이 남은 재산을 교회의 거액으로 헌금을 한다.
그래서 그 재정을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 교회의 재정이 튼튼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이 재산을 딴 데 허튼 데 안 쓰고죠, 교회를 위해서 더 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써달라, 장학금으로 딱 써달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목회를 현재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저는 좀 마음에 서글픈 마음,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속속들이 사정을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제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상상. 만약 교회의 재정은 튼튼한데 성도들이 없거나 교회의 건물은 멋있는데 그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면 그 교회를 목회하는 나는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떨까? 우리 교회 돈 많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건물 좋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면 그 교회에 뭔가 수십 년 전에 뭔가 일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돈을 모으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 부흥을 경험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도 교회에 생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건물 멋있게 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라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돈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수 생명 없어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는 재정이 튼튼했나 봐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이 교회는 재정이 풍성했던가 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돈 많은데, 실제로 돈 많은데 주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의 가련하고 너의 가난하고 너의 공고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눈이 멀었구나. 이 교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왜 그럴까요? 유명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 괜히 날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 괜히 날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막 헌신하게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나 그냥 요렇게 살다 죽을래요. 요렇게 나 건드리지 마세요. Don't touch me. 예수님 문 밖에 몰아내는 거예요. 주님 나 귀찮기 싫습니다. 예수님 몰아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참 가련하구나. 네는 부자라고. 네가 평안하게 살아서 아무 부족한 게 없다고. 너 진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읽은 건데요, 제가 분명한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앞마당에서 석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석유. 교회 앞마당에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그 교회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 석유로 발견된, 이 석유로 이렇게 벌게 된 이 돈을 도대체 누가 가질 것인가? 누가 가질 것인가? 이 교회 재정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도들 중에 좀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석유로 벌어들인 이 엄청난 돈을 등록 교인 n분의 1로 나누자. 좋으시죠? 등록 교인 n분의 1로 나누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새 가족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죠. 새 가족들이 물밀듯이 몰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새 가족 출입 금지, 전도 금지.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게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그렇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닳고 닳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재정관리, 건물관리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그렇게 목회하지 않도록. 예수의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살아나야 되고, 그를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해야 되고, 그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요, 재정 운영과 건물 관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머리는 아닙니다. 머리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무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붙잡아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새 가족들에게 자주 이 말을 해드립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그것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자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났을 때 백석대학교회가 내 교회가 돼요, 여러분. 내 교회가 돼.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20년 전 다른 교회에서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사실은 교회가 떠요. 거리감이 생겨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주일에 등록하신 분이, 여자분 2분이 있었는데요, 이분한테도 제가 동일하게 이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내가 다음 단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어느 분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벌써 만났어요.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목사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목사가 언제 기쁘겠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참 기뻤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하고 기쁠 때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 이야기만 하던 분이 늘 몇십 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제 앞에서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현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체험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근데 과거의 하나님만 계속 이야기해. 과거의 하나님만.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던 분들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이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찬송가 289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씨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길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입니다. 규칙 준수의 종교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몰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생명의 종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즐거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하는 아버지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미 내 교회니까, 오래 다녀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한데요,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냥 터줏대감 정도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별 의미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현재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하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은 감사의 제목으로 넘기고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현재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내가 과거의 하나님에 묻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지금 나에게 꿈꾸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오늘의 주님, 현재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4절 5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령이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4절만 잡시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밝아야 밝은 빛 오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넓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석대학교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허무하고 외롭고 냉소적이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 어두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며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